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옆선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옆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기 저 데크 앞에서 사시는 분인데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곡교회 사위가 장로님으로 계셔서 거기를 나가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저하고 이제 차 한잔 잡수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뭐 광주에서 하셨는데 목회를 한 40년 하셨다고 그랬죠? 아유, 그러면 뭐 은퇴 목사님 이제 연세가 88인데 이렇게도 건강하시고 아직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일날 8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또 금요일날도 이렇게 8시에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한 다음에 1시 반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용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걸 TV로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 완전 무장하고 그 가자 지구를 전부 거의 점령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 완전 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하면서 그 대장이 나서서 군인들을 다 작전 지시를 하는 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하마스 당하지 못하겠구나. 저렇게 무장을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먼 타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온 그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든든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 하늘나라의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저와 여러분 십자가 군병,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 군병으로 원수마귀와 싸우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들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곳곳에 가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럴 때 한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럽니다. 이 아들이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 그래서 요즘도 간질이 걸리면 낫기 쉽지 않는 병이죠. 그런데 이 간질이라는 게 보면은 뭐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쫙 써 있으면 간질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조회 시간에도 쓰러져 버리고 공부하다가도 쓰러져 버리고 그런 그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이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아니 불이 있는데 불에 넘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달려가서 또 거기서 꺼내내고 붙은 불을, 옷에 붙은 불을 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면서 물 속에 확 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빠져 죽는데 또 들어가서 또 건져 내오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을 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전도를, 예수님의 명을 따라 전도를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능력을 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사명도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먼저 나섰겠죠. 앞섰으니까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요한도 나서보고, 다 나서봐도 고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참 이게 보면서 탐탁지 않죠. 그렇게 능력을 주고 보냈으면은 그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그런 병들도 담대하게 고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그런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답답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패역한 세대, 어그러진 세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제자들, 아직까지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런 믿음이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뭐 가능하지 못할 일이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못한다면은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우리에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부탁하신 게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매일 받아야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정신이 살아서 원수마귀 대적에서 십자가 군병처럼 이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 모습이나 정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나 미래 걱정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시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인데 얼마나 보좌 우편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겨자씨만한 하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원하는 겁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저 구름다리에서 의정부 시장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지난번에 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연세 좀 드신 분이 참 수고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니는데 전도하신다고 우리 전도자에게 내가 꼭 선물 하나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요 하얀 봉투를 이렇게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깨알 같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게 요게 수백 개입니다. 수백 10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거를 저한테 선물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어디에 놨냐면 리비아의 지하수 파는 기술자로 갔다가 거기서 그 겨자씨 나무를 알고 자기가 장로인데 그 겨자씨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뒤뜰에 심었는데 그게 1년만 지나니까 이게 나무같이 자랐다니까. 키가 어른 키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제가 꼭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오늘 전도하시는 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드린다고 그래갖고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겨자씨 한번 보세요. 볼펜 앞에 조그만 심보다 더 작습니다. 불면 날아가고 그런 겨자씨. 근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겨자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그걸 땅에다 심으면은 1년이면 키가 어른 키만 해가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쉰다 이겁니다. 겨자씨. 그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종종 하셨는데 그래서 이 겨자씨는 작더라도 거기엔 생명력이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면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뭐 가진 거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죠. 생명력인 이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못할 게 없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을 옮기는 산이라는 것은 여기도 저도 도봉산에 기도하라고 하면 도봉산이 옮겨가서 저 수락산으로 가고 수락산이 또 도봉산으로 가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은 보면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큰 문제죠. 인생의 큰 문제. 이 큰 산을 만났다는 거예요. 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앞에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 있다면은 이 산도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은 문제는 사라진다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내쫓는 것은 바로 큰 믿음보다 이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내 가는 길 앞에 있어도 그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질거린 그 아들을 둔 부모가 이 큰 문제,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돈이 필요 없겠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 자식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없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그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네 앞에 당한 어려움들, 이런 믿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용사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존에 여기 계시면 다 성령 받으신 줄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앞에 당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미래 문제, 노후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을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문제로 있지 않고 산이 어느새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참 이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성에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뭐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뭐 있나 해가지고 가보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본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시면은요, 잎사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 사이에 있어서 잘 보이잖아요. 잎사귀만 포성하면은 열매도 많은 줄 알고 그랬는데,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딱 말라버려라 저주를 한 거죠. 그걸 나무를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영적 교육을 시키려고 하신 거죠. 싹 말라버리라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싹 무화과 나무 잎이 전부 말라버린 겁니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대로 싹 말라버렸으면 하루아침에 놀라버린 거죠. 예수님의 한마디면 무화과 나무 잎도 전부 다 말라버리는구나. 놀라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신앙 교육시키려고,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는 줄 믿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곧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다 이거죠. 기도가 없다 이거죠. 기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적이 안 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의 장부가 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인데요. 349장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들,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이런 가사처럼 믿음의 장부가 돼야 되고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번 우리가 같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바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는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용사는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속에 살아있으니까 그게 자라고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자,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정통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언약의 피인데 이 언약의 피를 진실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 대속의 피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참 주님 앞에 참 책망을 받았지만 이 제자들이 언제 쓰임을 받냐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이 그들 머리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내렸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 모든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동호역에서 이렇게 동호역 하루 또 새말역 하루 또 구름다리 하루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이 전도 계속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막 몸살이 날 정도로 몸을 가누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도를 가더라도 이상 없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전도에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힘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질 않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첫째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큰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힘을 더 공급해주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새의 8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이제 제1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당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보니까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게 기름을 불라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죠. 삼마에게 또 이 기름을 불라니까 걔도 아니라 이거죠. 그럼 누굽니까? 여기 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니면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이 어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다윗이라는 아들인데 막내인데 양을 맡겼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윗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윗을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하셨어요.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죠.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 보니까 다윗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 집에 이새의 집에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을 치는데
큰 형에게도 맡기고 작은 형에게도 맡고 큰 놈들이 잘하니까 맡겨도 이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예? 핑계들과 그 막내 이 다윗은 핑계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그래서 그 양을 맡아가지고 형들도 꾀를 부리고 이 막내한테 다 맡기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이 양물을 치는데 특별히 양이 당시에는요 양을 치다 보면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 그 어린 양들 하나씩 물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아버지 양인데 하나라도 손에 당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물맷돌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그걸로 때리고 그 골리앗을 그걸로 때려잡았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그냥 목을 치고 뒷다리를 치고 해가지고 내쫓아가고 그 양들을 하나도 손에 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지네 아버지 양을 이거 맡아도 이게 충성스럽게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나라의 왕을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하는데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맡겨주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은 그것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가 누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에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앞에 당하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교회가 크게 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뒤에 누구 왔는데 한번 가보세요.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도 왔어요. 와가지고 그 젊은 사람 하나하고 좀 권 선생님의 나이 든 사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차 한잔 제가 자꾸 교회로 이끄는 거 아니죠.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그 권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랬더니 그분이 76세인데 나는 와보라 저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안 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매번 그러다가 세 번째 여기서 차를 대접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재준이 걔 젊은 애거든. 재준이 그 가면은 자기도 그 옆에 안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광석교회 제기동 그쪽 용도 초등학교였는데 광석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 믿으셨네요.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나오시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한번 나와보겠다고 마음이 그냥 거의 80-90%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재준이하고 나올 가능성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몇 명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몇 명이나 앉아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여기요 여기 10명 앉아있죠. 10명. 그런데 우리는 100명이 목표입니다. 100명이 채워져야 돼요. 100명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100명이 어떻게 다 앉아도 못 앉겠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다 트던가 하더라도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100명을 채워야 되니까 이번 주에 재준이하고
권 선생이 꼭 나오셔. 추수감사절에 꼭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아우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아도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면은 이 문제가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뭐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 문제가 산같이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산같이 보이더라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리에 우리가 딱 서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할 때 그 내 앞에 문제는요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간질병 환자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그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못하신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 나라에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항복하거나 완전히 포로로 가거나 전쟁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 지금 아람 군대는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 발만 돌아놓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전쟁에 불바다예요. 다 불바다하고 자기는 죽고 포로로 끌려가든가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왕이 금식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소홍축을 했다. 이거 불화가 골짜기야. 거기가 불화가 골짜기인데 거기서 소홍축을 한 겁니다. 소홍축했던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보면 찬송을 막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막 드렸더니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도 거기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몰살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들이 몰살되고 나서 그 전리품이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가지고 나올 그 전리품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이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어차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니까 말씀에 쓰고 성령이 충만 받아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우리는 아람 군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 또 있죠. 또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 건강의 현실들이 다 있어요. 산 같은 현실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문제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20절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20절 다 읽어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랴.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에 문제가 되지. 이 산이 여러분의 산이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 문제가 어느 사이에 저 산을 저쪽으로 가버려 있어요. 거기서 신장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장흥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셔서 성령으로 그게 불타 올라와서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저 산은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위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거기서 귀신 막 간질 들린 이자를 보니까 귀신이 들려 있던 거예요.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간 간절히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닥쳐있는 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바울이 이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의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믿음의 용사예요. 용사가 용사다워야지 마귀가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 믿음을 다시 불같이 타올라서 그 문제가 어느새 저쪽으로 옮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성령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오늘 종의 목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문제로 봤던 산들이 어느새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오늘도 닫혀있는 앞에 인생길에서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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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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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겨내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내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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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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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오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아멘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오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게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게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권사님 어지럼증 깨끗하게 좀 치료해 주시고 거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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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결하실 만한 믿음이 너희가 있느냐 하시면서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앞에 닥쳐있는 큰 산 때문에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느새야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이쪽으로 옮겨져서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배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권사님 특별히 어지럼증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셨고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예수님처럼 선포할 때 와가나무 잎이 싹 마른 것처럼 아버지 하나며 우리 권사님 어지럼증 싹 아버지 하나며 말라버리게 해주시고 권사님의 아버지 어지럼증이 싹 말라버리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병원 신세지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영혼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며 목사님도 이렇게 연로하신 가운데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머지 생에 천국과 입성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마지막까지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가는 길도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